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이롭게 맞이하며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앞세우면 상대편의 장점이 사라지고 사랑을 앞세우면 상대편의 단점이 사라진다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상대편의 단점이 사라지고 상대편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할 때에 겪는 우리들의 고난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위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계속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고 또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로 교회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성도가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를 불러 사랑의 마음으로지만은 권면하고 또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는 말을 이렇게 근친상간까지 한 경우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뜻밖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그는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아주 엄격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와까지 논쟁을 하고 또 심한 얘기까지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도 그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끊고 복음의 세계로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그는 교리적인 면에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정말 그렇게 순종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으며 또 왜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선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만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엄격성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열정과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는 잘못된 율법적인 가르침이라든지 또 규정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엄격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마땅히 벌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그것 봐라 혹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같은 심각한 윤리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모두가 마음을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해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곧 이것은 누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여서 징벌을 가하는 일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에는 그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서 성도들이 다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성도들은 실망을 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죄를 지은 이를 보고서 그 형제를 향해서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 받은 이들이 거듭나서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용서에 관하여 더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이냐? 함께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또 벌을 받은 그가 너무 지나치게 근심에 잠겨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또 주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에 문제가 될까 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죄를 짓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나타내서 그 큰 죄를 전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벌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씻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탄에게 속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혹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이가 있다면 그에게는 마땅히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회복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이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 아파하며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